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 때 히틀러 정권에 반대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침묵하거나 협력하는 현실을 부정했고, 이러한 보네퍼의 모습은 히틀러 정권에게는 제거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정권 앞에 대항했고,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서 수감되어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감옥에서도 옥중성신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지만, 보네퍼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격려하고 섬기는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던 사람들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당하는 시절에 무장도 없고 국제적 도움도 부족했던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민중과 지식인, 종교인들이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계기가 되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독재 정권이나 제국주의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에는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어떨 때는 세상 커다란 문제처럼 보여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과 환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합니다. 성전을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찬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성전을 찬양하던 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이며 무너지는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 자기의 삶에 절망으로 다가올 것만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성전이라는 신앙의 상징과 같은 것이 무너지는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성전과 같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를 찬양하는 그 무언가가 무너질 때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의 때가 다가올 때, 종말의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욱더
화려하고 멋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짐을 말씀하시면서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환란의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란의 징조가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환란의 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성도는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란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환란을 당하나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환난의 때에 우리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모와 그리고 자녀,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고 고립됨으로 인해서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결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소망 되시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환란이 찾아오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그 문제가 남들에겐 별거 아닌데 저에게는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만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왔던 문제들은 저의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연약함과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람들에게 고립당한 삶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미련하다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더욱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약속하신 참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있구나.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